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47번째 시간 연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막지 않으셨을까가 제목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은요, 종말장에 해당합니다. 종말장.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맞닿아 있는 장이고요. 자, 근데 종말장이지만 이 종말장에 들어가기 앞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순 없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종말 심판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내용이 매끄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 과부에 관해서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 전 쉬어가는 설교예요. 자, 두 렙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계셨죠.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는데, 자,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한 것을 비판하진 않으셨어요. 보시고, 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4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 일단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렙돈.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렙돈이 얼만큼의 가치인지를 먼저 알아봐야겠는데요.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은 대략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자, 그러면 10에서 15만 원에 128분의 1. 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한 100분의 1 정도로 해보죠. 10만 원에 100분의 1은 1000원이죠. 두 렙돈이라고 한다면 2000원쯤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이 과부가 헌금을 한 겁니다. 2000원이라고 하면 딱 와닿죠. 동전이 두 개이듯이 1000원짜리 지폐 두 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시기만 하셔도 다 아시죠. 자,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그 여자는 생활비의 전부, 곧 생명을 넣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생활비라고 의역이 되었는데 이 생활비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테란을 했다면 알죠? 바이오란 단어입니다. 자, 바이오스란 단어인데 헬라어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자, 생명을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헌금함에 자신의 생명을 넣었다. 이게 원어의 직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2, 3천 원이 생활비,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길에서 폐지를 줍는 분들의 하루의 수입이 크게 적게 해서 한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굉장히 땡볕에 더운데 조그만 리어카에 페이지 하나 주워가지고 구부러진 허리로 다니시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들이 아무래도 좀 더 힘이 세니까 많이 모으시겠죠? 할머니들은 아주 조금, 요만큼, 할아버지들은 이만큼. 자, 그러니까 이제 2, 3천 원 정도가 벌 수 있는, 수중에 있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와닿는데요. 그렇게 땡볕에서 고생하시면서 폐지를 날라서 2, 3천 원을 손에 쥐고는 그거를 성전을 일부러 오셔서 헌금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고요. 왜 두 렙돈을 냈을까? 여기서 두 렙돈이 주는 메시지가 또 있는데요. 두 개잖아요, 동전이. 하나만 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과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난해. 그러니까 나는 내 전부인 두 렙돈이 아니라 한 렙돈만 넣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부자들이 헌금을 내는 걸 가난한 과부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기에 넣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내가 넣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부가. 근데 이 과부는 두 렙돈 중에 두 렙돈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명을 넣는 행위, 즉 믿음이 필요한 행위거든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계산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내면은 나는 생활이 없어, 생명이 없어 라는 걸 이 과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과부는 두렙돈이 얼마야? 이런 게 아니라 평생 가난 가운데서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과부는요, 누림의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누림의 단계. 누림의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적은 것으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서에서 최고의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림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림의 단계란 이런 거예요. 자, 전도서 책갈피를 누가복음 하시면서 전도서 5장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듣겠습니다. 누림의 단계라는 것은 사람이 노동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받을 때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노동의 대가를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서 즐길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 즐길 줄 아는 것, 그 즐김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enjoy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enjoy. 우리나라로는 이제 누림이라는 단어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은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말한 대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누림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 최소한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 노동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가 될 것 같아요. 믹스커피 한 잔의 가격이 요즘 자판기가 얼마쯤 되는가? 한 500원에서 1000원쯤 되지 않을까요? 한 잔 가격이 500원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잘 찾으면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을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면은 핫이나 아이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마시면서 낙을 누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마시면서 야, 맛이 좋다. 야, 즐겁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만드셨고 인간들은 그거를 볶아서 물을 내려서 마실 생각을 했는가? 기가 막히네. 최고의 음료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누림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 소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서 감사함으로 가지고 쓰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요. 자, 18절에 보니까 수고 중에서 낙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수고 중에 낙을 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노동자란 뜻입니다. 수고 중에 낙을 본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제 몫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 몫을 받는다. 즉 이 사람은 수고를 하고 제 몫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20절 잘 보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얼핏 보면 야, 이 사람은 생각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번민, 불안, 고통, 걱정, 고뇌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걱정과 근심과 고뇌와 번민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하신다. 이게 이 사람이 누림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중에 아주 일부를 가지고 즐겨요. 그게 어떨 때는 삼겹살 한 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살치살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콜라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의 몫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 즐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걱정과 고통과 불안과 근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으로, 즉 기쁜 마음이 충만하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누림의 단계예요. 자, 전도서가 부자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니까. 또한 솔로몬은요, 게으른 자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도 싫어하고 부도 경계를 해요. 딱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누림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기억이 나는 영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적을 무찌르고 와서 햄버거 하나를 지붕 위에 앉아서 먹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허기질 때 보면은. 근데 이 토니 스타크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최근에 오늘 보고 또 놀랐는데 이 사람 재산이 520조 원이랍니다. 520조 원. 여러분, 520조 원 말이 됩니까? 1조가 얼마죠? 1억 뒤로 공이 4개가 붙어 있는 게 1조입니다. 근데 그게 520배가 있대요. 근데 토니 스타크가 겨우 햄버거 하나를 들고는 즐거워하고 있다. 자기 몫을 했어요. 악당을 무찌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소박한 햄버거 하나를 즐깁니다. 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햄버거 하나가 굉장히 비쌀 수도 있습니다만 토니 스타크 기준으로는 햄버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걸로 만족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에서 본 장면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형편도 알고 계셨고 그 과부가 두 렙돈, 즉 그게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막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참, 글쎄요, 그게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 생명인 것을 아시고도 막지 않으셨다.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왜 과부가 헌금을 해? 과부는 내지 마. 과부는 먹고 가. 과부는 더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과부 헌금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막지 않으셨을까? 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9장을 보면 또 헌금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금 권면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구절만 더 보면요,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케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바울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잘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하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억지로 해서 안 되느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데려도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자발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인 걸 티를 내지 않았죠. 위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어처구니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헌금을 받지 않으셨고 대신 이들이 받은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헌금하다 죽은 사례. 어처구니 없겠죠? 헌금을 억지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헌금은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헌금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돈 내면서 즐거워해 이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헌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인데 이 헌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런 걸 알고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어떤 가족이나 어떤 정신적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배경이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 효율성, 열매, 소득이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해서 내가 번 거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 그거 뺏으면 너 그게 누구 거 되냐? 이제 이런 부자에 해당하고요. 자신의 모든 베이스, 기초, 기본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의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툭 치면요. 예를 들어서요. 건강 하나 툭 치면, 정신 하나 툭 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즐겁지만 열심히 일한 대로 대가가 오지 않고 오히려 망했어요. 오늘날 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하나님께서 뭐 하나 탁 틀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들 머리 좋은 대로 돌리지만 결과는 늘 자기가 예상한 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옳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내 능력으로 돈 번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물질이 언제든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지만요, 솔로몬은 돈에다가 독수리 날개가 달린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울은요, 돈에다가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주인이 없다는 거죠, 돈에. 돈에 주인이 없고 날개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뭐 나는 이거를 물질로 바꿀 거야. 그러면 좀이 먹는데요. 가치로 바꿀 거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도 솔로몬도 가르칩니다.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말을 했어요. 그게 대대로 상속되겠냐고. 그랬는데 아들이 날려먹었잖아요. 아들이. 자, 세 번째. 즐겁게 헌금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보답하려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보답,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더하면은 이제 죄송함이거든요. 자, 근데 감사와 보답. 이 감사와 보답 없이는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불가능해요. 제 말은 헌금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마음 사이에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그 정신에 대한 메커니즘은요, 내 잘못에 대한 죄송한 마음. 내가 내 잘못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지 않아요. 회개 절대 못합니다. 죄송한 마음,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거기다가 감사하고 끝.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 노숙자한테 돈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악용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저들을 사회화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좀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대화를 나눠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희들은 당연히 나한테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늘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상대방이 그거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질이라는 건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라는 것은 용서받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죄송하다, 감사하다, 뭔가를 해드려야겠다. 이 세 가지 마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보답하려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더해져야지 회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교류된 사람은 없어요. 죄송하다, 감사하다, 뭔가 해야겠다. 이 뭔가 해야겠다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너 뭔가 하지 마. 그냥 집에 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가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전파하고 다니고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죄송하다, 고맙다, 뭔가 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의 결과를 낸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죄인 중에 난 괴수다. 그러나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 바울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달린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회개의 정신인 이 세 가지 마음, 죄송하다, 감사하다, 보답의 마음이 버무려져서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은 회개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교회를 상대로도 죄송하고 감사하고 뭔가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나 이웃을 상대로도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이고 우리 가족인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 그 세 모습 중에 하나가 다르다면 그건 위선이죠. 저 사람은 교회에서만 저렇게 열심히지
가족에게선 그렇지 않아 라든가 저 사람은 가족밖에 모르고 교회에선 절대 그렇지 않아 라든가. 자, 세 번째 원칙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마음을 보신다. 오늘의 주인공인 과부가 많이 냈었죠. 예수님 보시기에 생명의 전부를 냈다고 하니까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거둔다라고 했는데 거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되게 일반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왜 내가 냈는데 내가 줬는데 내가 드렸는데 왜 내가 거둔다는 걸까? 헌금을 하고 있는데 왜 거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걸까? 전도서와 고린도 후서의 물질관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할 줄 알고 보답을 할 줄 알아요. 같은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요. 경제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알고 있다. 내 능력으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든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에요. 이거는 자녀의 헌금을 부모가 대신 대납하는 개념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먼저 자녀에게로 먼저 가고 자신의 것이 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희생과 나눔의 정신을 직접 배우고 실천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요즘에 MZ세대들과 알파세대들이 정말 못하는 걸 겁니다. 얘네들은 과부 속에서 받기만 하고 자랐잖아요.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누구한테 드린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베풀 줄 아는 걸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받기만 할 줄 알고 줄 줄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교회에 오고 사회에 가고 학교에 나고 직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일을 할 때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것보단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회랑 이것밖에 안 주네. 나는 여기까지만 일할 거야. 거기다가 무슨 비용 짜고만 짜. 난 조금만 일할 거야. 칼퇴. 이런 사람들만 넘치는 사회랑 어느 나라가 더 부강해질까요? 이거는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예요. 받은 것 이상으로 일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나라는 분명히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받은 것보다 반의 반만 일해야지. 그러니까 받은 거에 반의 4분의 1만 일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돈이 완전 돈이 그냥 다 새나가는 거죠.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파산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욕 중에 우스갯말로요.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을 좀 고민해본 말입니다.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빌어먹으니까. 근데 도대체 빌어먹으니 왜 욕일까요? 빌어먹을 놈을 하려면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요. 평생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빌어먹죠. 자, 그럼 빌어먹을 놈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런 베풀고 다닐 놈입니다. 이런 평생 베풀고 다닐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 평생 베풀고 다니려면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되죠? 이 사람은 부유해야 합니다. 평생 베풀려면 평생 부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평생 받기만 할 놈아, 그럼 걔는 평생 가난 속에 있어야 돼요. 반대로 평생 줄 사람아,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부유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고생을 해서라도 내가 고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두렙돈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제가 그 당시 사회가 떠올려지지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8월 달에 7월 달에 폐지를 담은 카트를 밀고 있는 할머니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손에 쥐는 돈이 몇천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그런 분이 목사님 하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저 같으면 막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남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가 뭐의 어떤 절대 조건이냐면은 부모가 되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준비예요.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관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갖춰져야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혼을 해도 남남과 사는 것이죠. 그렇게 남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나눌 줄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기적인 사람한테서는 100% 이기적인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런 걸 배우질 못했거든요. 옹색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옹색하게 돼 있고 인간을 대상으로도 옹색한 사람일 것입니다. 옹색한 사람들은 결코 좋은 인간관계는 맺을 수 없겠죠. 옹색한 사람에게는 계산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들러붙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릴 때 복이 없는 동료나 사람을,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나마 그런 식으로라도 결혼을 하면 다행이지 요즘에는 대부분 고독사를 하고 있죠. 정신병에 걸려서 이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예요. 고독하게 된다. 왜 사람들이 황혼이혼을 할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내 남편이었던 자는 자기밖에 몰라. 내 아내였던 자는 자기밖에 몰라. 이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없고 있고,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정 꾸리는데.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알아주는 아내가 고생했다고 뭘 한 잔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좀 더 맛있게 해줘요. 내가 뭔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는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이혼을 하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봐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질 나쁜 인생을 살게 되고 솔로몬이 말하는 누림의 단계를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니까요. 솔로몬이 지적하는 악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의 부유와 재산이 오히려 악이 돼서 가진 소유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악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해요. 자, 전도서 5장 13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딱 나와 있죠.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대요.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어 있다. 아니, 좀 더 몇 절 내려가면은 자신의 풍요와 부요를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그 사람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말이 5장 20절에 나오는데 좀 앞절을 가면은 재산이 오히려 해가 된대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즐겁지 못한 거죠. 갖고는 있는데 늘 근심, 걱정, 고민, 번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벌면 버는 대로 고통을 겪고 못 벌면 못 버는 게 또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과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즐김과 또 복을 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두 렙돈을 아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돌보심을 받을 것인가? 사실 저는 계산할 것도 없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렙돈을 지키려다가 엄청난 걸 잃는 사람들이 있고 두 렙돈을 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평생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막지 않으셨을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주사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부가 이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지켜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정말로 물질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갖고 놀고 흔듭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물질 때문에 잃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당연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 복받는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